우리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집안 물품을 정리하다가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 받았던 꿀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하셔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2년 동안 이게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겠다. 또 이사를 준비하면서 버릴 것도 많았는데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꿀은 유통기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돼도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꿀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꿀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꿀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고 오래 갈 수 있지만 김밥, 우유, 빵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금방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당연히 은혜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지만 또 우리 삶을 보면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뜨겁게 은혜 받고 또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간이 지나도 혹은 현재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은혜를 모두 잃어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백성들은 신광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광야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격파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야 여정이 시작되자 마실 물이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마실 물이 없어진 것에 대해 불평했고, 하나님께서는 쓴 물이 흐르는 마라라고 하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불평했던 이스라엘에게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오아시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엘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을 지나서 마주하게 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점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데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딱 한 달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특히 애굽을 격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한 달이 되던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바닥난 것입니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건져지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다면 이제 광야의 여정, 특별히 이제부터 시작될 이 신광야의 여정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죠. 어디를 가든지 꽃길이 펼쳐지고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을 여전히 마주하며 고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하고 있던 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젠틀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예전에 있었던 날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조금 얻어먹을 수도 있었고 떡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처럼 거기서 배불리 먹다가 재앙을 맞아 편하게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원망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불평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어린아이가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불평하며 땅을 차는 그런 수준이 아닌 고집스럽게 반역하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하나님보다 애굽이 훨씬 더 낫다라는 영적 교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실 것 같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불평을 넘어서 지금 반역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처음으로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애굽의 고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붙들 것은 비축된 양식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둔 재산과 명예도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원망을 멈추고 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보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단순히 불평을 넘어 반역하는 것이었죠. 특히 이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거든요. 그곳에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들에게는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과거의 고통을 풍요로움으로 생각하는 기억 조작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억 조작이 우리에게도 어렵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많은 삶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평생 갖고 온 사업체가 경기 불황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자녀의 대학 등록금, 학원비 날짜 이런 것도 계속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때가 좋았다, 그때가 더 속편했다라는 원망이 우리 가운데 튀어나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본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현실적인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억 조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힘들도록 또 우리가 절망하도록 일부러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섭리를 통해,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존재는 과거의 기억 조작으로 기억하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 고기가마가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벌을 내리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먹이시고 채우시고 살리시는,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 있는 기억 조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근히 우리 삶에 있는,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애굽의 고기가마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를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채울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할 수 있는 내가 쌓아온 자랑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반석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는 매일의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막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분별하게 막 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데 이를 통해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이 배를 채우는 것을 원한 게 아니십니다. 배부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배고플 때 찾을 애굽의 고기 가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뭐냐면요, 하루만 지나도 이 양식이, 이 만나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날에 필요한 양만 주어야 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새롭게,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이 새로 매일매일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온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지만 또 오늘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그 만나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즉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방편인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안락함, 편안함이 최고라고 합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가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속 쌓아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는 구주 예수는요, 우리 매일매일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먹는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로 인해 또 힘들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 내가 힘들 때마다 늘 내 곁에 계셔 주셨고 내 걱정도 모두 아시며 내가 찾기만 하면, 손을 뻗기만 하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늘 매일 기도하며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은혜를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말씀의 능력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게 하실 지친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쉬게 하심으로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광야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만나를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한 끼가 급한 자들에게 지금 노동을 멈추라는 것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과 같은 공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며 우리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19세기의 미국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9세기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워너메이커라는 이 백화점 운영자, 이 CEO는 주일에는 백화점 문을 다 닫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극심한 경제 공황이 닥쳐왔고 주변의 모든 경쟁 업체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서 주일에도 문을 열고 또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너메이커의 참모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한 달만이라도 주일에 문을 열자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무능력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비즈니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주일에 7일을 밤낮 없이 일한다고 해서 이 위기를 막을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내 무능력을 인정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7일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6일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결과 경쟁 업체들은 주일에 문을 열고도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 또 관리 부실로 하나씩 무너졌는데, 이 워너메이커의 백화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공황을 이겨내고 더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우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도 걱정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세상은 말하죠. 너무 교회에만 매달려 있고 너무 성경에만 매달려 있으면 뒤처질 거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것, 줍지 말라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요,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을 보존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나다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책임지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 인생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만나를 갑절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노동력이 2배가 돼서 더 많이 거뒀어야 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로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이란 것은 내가 쉬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채우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음을 믿고 손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욕망과 교만을 내려놓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명확히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할, 매일 바라보고 붙잡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도 찾아오고요, 고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박탈감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아픈 손가락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가 넘쳐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가 분명히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 주를 찾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삶의 모든 걱정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